해럴드 린드셀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도들이 갈라디아주의, 즉 갈라디아 교회가 가졌던 큰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갈라디아주의가 무엇이 문제인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첫 장에서 참복음과 다른 복음을 대조시켜서 말합니다. 아주 강한 어조로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다른 복음을 질타, 책망, 정죄, 저주하고 있죠.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이 다른 복음이 마치 진짜 복음인 양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 다른 복음을 굳게 참 복음이라고 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고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참 복음과 거짓 복음에 대해 먼저 말하고 난 후에 오늘 강의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속했던 율법주의, 너희도 다 아는 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대조되게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말하죠. 그리고 자신이 지금부터 말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시를 따라서 복음을 전했지만 너희들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된 자들을 다시 종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자들, 거짓된 자들,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이 오직 믿음으로만을 이야기합니다. 의롭게 되는 방법이죠. 3장에서 바울은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밝히 보았거늘 누가 너희를 꾀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문제, 죄의 문제, 그가 해결하셨거늘 왜 다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대로 돌아가려는가 하고 답답해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예로 말합니다. 바울이 책망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아는 자들이 거기다가 다시 행위를 첨가해서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이 성립된다 하는 새로운 등식을 제공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조직신학 성령론 후반부에 보면 바울의 칭의론에 대해서 여러 차례 걸쳐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각설하고 바울이 말하는 참복음과 거짓 복음의 차이는 매우 간단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느냐, 이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아니면 믿음도 있고 행위도 있어야만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느냐,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위의 문제에 미련이 많습니다. 행위는 중요합니다.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행위와 율법 준수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서 나타나야 할 삶의 모습이지 구원을 위한 조건과 수단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제와 구원받은 후의 문제를 헷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이 거짓 복음을 질책하던 사도 바울을 기억하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율법주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부분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역사에 의해서 또 부분적으로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바로 이 신학을 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안식일 준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화이트 여사의 대논쟁 449페이지에 나오는 다음의 논술을 인용합니다.
마지막 날에 안식일 시험이 명백해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며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게 될 것이다. 교리문답을 포함해서 제7일 안식교 저술들에서는 이 글귀가 매우 빈번하게 인용됩니다. 만일 사람들이 자기의 구원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는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총은 더 이상 은총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성도가 힘을 써서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가르침을 두고 거짓 복음이라고 저주했습니다. 율법 준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지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라도 말입니다. 제7일 안식교는 전적으로 율법에 의지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극단적 율법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거짓 복음이라고 일컬은 그 신학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지만 행함으로써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하는 혼합적인 율법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즉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사람의 율법 준수 여부에 따라서 취소, 무효될 수 있다는 거죠. 은혜로서만 구원을 받지만 이렇게 말은 하는데 거기에 은혜로서만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그렇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칼빈주의는 구원을 무엇으로 받느냐,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으로 사느냐, 이것을 구별해서 말합니다. 조사 심판의 교리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조사 심판의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써 구원을 이루는 것이 확실하지 않고 버림받을 가망성이 농후하다라는 입장을 취합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충성스럽게 지키며 자기의 죄목 하나하나를 진실하게 고백하는 데 있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 심판대 앞에서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율법이 고려된다면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는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요. 안식일에 대한 교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주일에 적합한 요일이 제7일째 되는 날, 즉 토요일이라고 주장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도들의 말이 타당한지 그 여부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교도들이 제4계명을 하나님의 계명들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계명으로 높이 받들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화이트 여사는 제4계명 주위에 영광의 후광이 빛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저작물들 중에는 그 안식일을 충성심에 대한 중요 테스트 대상으로 못 받고 있다는 내용이 참 많이 있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구분하는 판단 기준을 안식일 준수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 재림교도였던 켄 라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 재림교도들이 사도들과는 아주 딴판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우리는 항상 안식일에 대해서 전파하고 서술했는데 바울은 그의 모든 복음서에서 단지 딱 한 번만 언급하고 있다. 더군다나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는 안식일 문제를 나무라고 있기까지 하고 있다. 이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바울은 나를 지키는 것에 연연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교에 의하면 제7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모두 짐승의 표를 받고 잃어버림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셉 베이츠는 제1일, 즉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모든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을 거라고 가르쳤습니다. 현재 그들은 이 문제에 관한 약간의 생각의 변화를 가집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아주 믿음이 깊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비록 일요일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재림 직전에 안식일 준수가 법률로서 강요된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카톨릭 교회 제도, 일요일을 지키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 날에 제7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시기에 이 안식일 준수 여부가 구원의 당락으로 연결될 거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율법주의, 특히 안식일 준수 여부와 관련한 그들의 구원관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